오늘 습관 신앙을 말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라는 제목입니다. 앞서 우리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그 책에 있는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럼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시간을 어쩌면 더 잘 써야 하는, 또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매주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젊은이는 28살이었는데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2분을 쓰고, 또 자기 말고도 다른 사형수들이 있었는데 그 사형수들과 인사하는 시간으로 2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감상하고, 그래서 이제 5분의 시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5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사형이 이제 집행되려고 하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 생명을 건지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얼마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계속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 계속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이유는 오늘의 이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속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대입하면 이상한 논리로 가기도 하죠. 금을 돌같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돌처럼 쓸 수도 있는데, 시간은 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사실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시간 자체를 살 수는 없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파느냐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돈으로 바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천천히 혹은 느림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돈으로 재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잘 되는 나라도 없거든요. 라오스 지난 주일날 이제 출국했다가 목요일날 돌아왔는데 진짜 빨라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짐도 안 붙이고 그냥 짐 끌고 다 미리 등록해 놓으니까 그냥 통과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속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통과하고 비행기 타고 그냥 나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소중하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이 돈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첫째 날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날의 시작이 곧 우리의 시간의 시작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도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정말 잘 쓰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건 관리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속성, 시간의 특징을 좀 알면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데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이 물질처럼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물론 이제 요즘 물리학에서는 이제 물질로도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떤 거냐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은 그 길이는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1분과 저의 1분은 다른 1분일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걸까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한 시간의 크기 혹은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것 혹은 우리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더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혹시 앞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앞과 뒤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오전하고 오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밤과 낮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순차적으로 그 순서 그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편에서 보면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시계의 속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시계를 좀 빨리 가게도 할 수 있고 시계를 좀 천천히 느리게 가게도 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의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뿐이죠. 과거는 뒤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했지라고 뒤돌아볼 수 있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과거는 되돌아볼 수 있고 미래는 소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디를 살아가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제의 영향을 사실 받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의 그 시간들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직 않은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 미래가 사실은 현재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일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성질 혹은 시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시간뿐이에요.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뿐이죠. 오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시간만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학생들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절에는 다 방학 숙제 해보셨죠? 네, 방학 숙제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 남는 숙제가 뭐가 있으세요? 네, 이제 이거 얘기하면 나이대가 다 이제 세대가 구분이 되는데 방학 때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 생활 계획표. 네, 그거 꼭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제 뭐 한 달 동안이든 그 기간 동안 할 거를 이제 계획표 만들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루 일과표를 꼭 짜게 만들었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지킬 것도 아닌데 할 수도 없는데 아침 몇 시에 먹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뭐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저녁에 뭐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저녁 먹고 뭐 이런 시간표 일과표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과표 혹은 방학 생활계획표 만들고 잘 하셨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숙제로 끝납니다. 심지어 방학 생활계획표를 언제 만드는 줄 아세요? 개학하기 전날. 내야 되니까 학교에 선생님한테 과제로 숙제로 맡아야 되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계획표를 이제 짜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숙제로 끝나고 실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혹은 그런 일들을 아직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성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 끝날 때쯤 다 몰아서 하고 그랬잖아요. 네, 저만 그렇게 했나요? 방학 때 이제 막 일주일 남겨놓고 막 하잖아요. 심지어 일기도 몰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써야 되는데 그때 비가 왔나 날씨가 화창했나 몰라가지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날 뭐 날씨가 어땠냐. 뭐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 과거까지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쓸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일기를 보면 날씨가 다 달라요. 똑같은 동네 살았는데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지어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실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때를 따라 일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시면 일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때가 참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때를 분별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야 할 때 반드시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셔야 할 일들을 그때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시간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갖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일상적인 일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로 하면 미시적 시간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 나름대로 오늘 주일에 일상의 시간표들이 있으셨을까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차 몇 시껏 타야 아침에 예배 늦지 않게 온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하루를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 같은 경우도 성가대 연습이 9시 반 시작이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준비해가지고 몇 시에 밥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와야 내가 9시 반까지 여기 늦지 않게 도착한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일정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에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 그 삶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아직도 밝기 전에 사역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밝기 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그 하루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날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일상의 시간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꼭 방학계획표에 시간표를 어디에다 그려놓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일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그 우리 일상의 시간표.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기도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표에 첫 번째를 이제 기도로 놓고 시작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거기에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더 좋고, 네. 아멘 하신 분은 내일 나오실 거죠? 네. 왜 일상의 시간표에서 이 첫 시간이 중요하냐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우리는 결정됩니다. 그 시작을 정해놓는 순간 그 다음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밟게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디서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할까요? 예를 들자면 내가 새벽 기도를 꼭 시작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부터 자신의 삶의 시간을 정리하기 시작하냐면 전날 자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자야 되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미리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시간을 맞춰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와서 그 다음 날 또 우리 하루의 다음 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이제 어제죠. 동대문 지방 이제 장로 또 평신도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임원들 주간이어서 이제 감리사님하고 지방 임원들하고 저도 갔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는 거 아시죠? 네, 토요일 날은 안 나오셔도 돼요. 가정에서 각자 하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조찬 기도회가 용도동교에서 6시에 있으니까 이제 전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일 내가 6시까지 기도회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씻고 준비하고 가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전날 몇 시에 설교 준비하는 거 다 마치고 이제 준비해야지. 그런 내 나름의 시간표를 제가 이제 갖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가 저의 삶을 그 하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삶의 거룩함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우리가 미시적인 아주 세부적인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거시적인 시간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혹은 방향을 가르치는 혹은 제시하는 시간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뒤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세워질 그 후손들 자손들에 있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벗어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져야 할 삶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를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좀 멀리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스가랴 1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70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가져야 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달 내에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시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좀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관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시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계 다 있으세요? 네, 똑딱똑딱 거리는 마음속에 있는 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혹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간 관리를 잘 하게 해주는 훈련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게 해주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마음에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주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하는 사람이 좀 다르고 다른 봉사하는 분들의 그 마음의 시간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배가 자기의 시간 관리, 마음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때를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늦지 않게, 그러나 초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는 시간의 양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질과 양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의 양에 대한 관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간의 양이란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점심은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점심시간은? 네. 그건 뭐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잠은 얼마나 자야 되는 걸까요? 잠. 몇 시간 자는 게 좋을까요? 피곤하지 않을 때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그게 적절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뭐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잠은 언제까지 자는 거냐면 피곤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자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시간의 양의 관리입니다. 그 시간의 양을 관리할 때는 일하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양에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우리가 시간의 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 그러고 한 1분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충분한 시간을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그냥 눈 감고 눈 뜨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할 때는 이 양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수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뭐 그거는 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적절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꼭 60분을 꼭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1시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60분의 1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양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 그렇죠? 한가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채울 때 한가득 채우는 게 어떤 거죠? 물론 거기서 하나의 개념이 꼭 아닐 수 있지만 그 충분한 가득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자고 있었고 충분한 시간으로 기도해야 할 마땅히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하여 때를 분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선용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복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선용하여 주님이 뜻하신 바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는, 헛되이 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 때를 분별하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